네, 오늘 말씀은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정말 마음이 편하고 또 몸이 다시 강건하여지는, 그래서 회복은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회복되지 못했을 때의 상황과 회복된 이후의 상황을 비교할 때 말할 수 없이 회복된 이후의 상황이 좋기 때문이죠. 몸이 회복되면 몸이 편하고요. 또 마음이 회복되면 마음이 편하죠. 관계의 회복도 우리 마음 가운데 큰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아픈 몸이 회복되면 정말로 편하죠. 제가 1년 전에 라섹 수술을 했는데요. 잠결에 눈 비비지 말라고 수술하고 이 물안경 같은 거를 줍니다. 일주일 동안 쓰고 자는데 어찌나 불편하고 힘들던지. 그런데 다 회복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그걸 안 써도 된다. 그러면 정말 단잠을 달 수 있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회복되기 전과 다 회복되고 난 후의 삶의 질이 확실히 또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가고 마스크를 벗는다.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간다. 정말 삶이 회복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은혜다, 기쁘다, 또 평안함이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회복시키실 터인데 회복되고 나면 굉장히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압제 밑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유다 백성의 회복을 잉태하지 못하던 사람의 그런 안타까움, 그런데 이제 더 많은 자식을 얻게 된 이후에, 회복된 이후에 그런 행복과 비교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인데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지만 또 한 가지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교회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 시대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회복된 유다 백성들의 부흥, 또 이후에 있을 교회 시대의 이방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는 것, 그것을 다 포함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자식들도 많아질 거지만 그래서 지경이 훨씬 더 넓어질 것이다. 그런 회복의 말씀도 나옵니다. 2절 3절에 보면 부흥이 있을 것이니 넓게 하라. 아끼지 말라. 줄을 길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시대의 부흥,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수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시는 회복이죠. 전에는 좁고 전에는 압제를 당하고 전에는 모든 게 억눌린 상태였지만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할 때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올 것이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복의 때를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이죠. 가장 어두울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날이 밝을 때죠. 새벽이 가까울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회복도 어쩌면 가장 힘든 그때부터 미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한다는 것이 믿음이죠. 그냥 어두운 자리에
압제당하는 그 자리에 억눌려 있는 그 상태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붙들고 그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준비하는 간식을 옆에서 바라보고 또 이제 곧 먹을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성도된 우리도 하나님 행하실 회복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맞이하는 그런 태도가 믿음의 바른 모습입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기대하며 준비하는 모습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작가를 지망하는 어떤 분이 아직 책도 쓰지 않았지만 자기가 작가가 되면 받게 될 인세를 받을 계좌를 미리 준비했다. 그런데 정말로 작가가 되었고 또 그 계좌를 통해서 인세를 받았다. 이것은 자기의 신념이고 자기 믿음의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갖는 믿음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신념이 있어야 하고요. 또 믿음에 기대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닥에서 누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죠. 한나도 바닥이었죠. 바닥이니까 더는 내려갈 곳이 없었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받는 아픔이 굉장히 컸죠. 그러나 그 모든 아픔과 서러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기도했을 때 그 모든 어려움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기도에 응답받고 사무엘을 비롯해서 6남매를 낳았죠. 오늘 우리도 어려운 시대의 한가운데를 살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히려 지금 더 하나님 행하실 우리에게 주실 주권적으로 부여해 주실 그런 회복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을 받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과 또 기대가 저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더욱 굳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 오늘 말씀에 참 많이 나와요.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셔서 지난날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앞부분에는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여인이 자녀를 많이 낳는 것 거기에 비유를 했는데 이 뒷부분에서는 소방 맞은 여인이 이제는 남편을 둔 그런 아내의 신분으로 회복될 것이다. 다 회복의 비유죠. 전에는 홀로 있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어주신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지난날의 죄를 다 용서받는 것, 또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여러분, 성도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지난날의 잘못을 다 용서하십니다. 진정한 회복은 죄 용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처럼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하나님 백성이 더 크게 느끼라, 확증하라 라는 의미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를 한 번 더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노아의 홍수. 오늘 말씀 8절 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후에 언약의 무지개를 주시고 다시는 물로 너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보증으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유다 백성들에게 노아의 홍수 맹세와 동일한 언약으로 다시는 책망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였죠. 그래서 누구도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된 우리를 향해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확신과 그 약속의 확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담대하게 산다는 것은요,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말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보증으로,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의 담대한 삶이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는 그 순간에 그 삶이 힘들어지고요. 또 두려워질 때가 있고 또 세상 속에서 주눅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않고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지, 그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늘 나와 함께 하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 또 힘내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통학거리가 한 2km 정도 됐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걸어야 제 시간에 학교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는데요. 언젠가부터는 자전거가 생겨서 통학거리 또 통학 시간이 훨씬 더 짧아졌죠. 내리막길도 많아서요, 걷는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른 시간 안에 학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자전거 산 지 얼마 안 됐을 때 깜빡하고 늦게 일어나서 이제 당황을 하는 거죠.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내 저에게는 자전거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평안하게 자전거를 타고 빨리 학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성령님의 존재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게 되고요, 또 불안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성도의 신분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백성, 성도의 신분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분이죠.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는 그래서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성령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죠. 남편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호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닥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기도응답의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의 기대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닥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될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약속의 확증이 되는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세상을 호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